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말씀은 시편 68편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68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의 행진을 해 나가시는 그 행렬을 노래합니다. 특히 오늘 18절은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이 가장 최고점에 이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승리의 행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십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도 이 말씀은 인용되는데요. 오늘 시편 68편 18절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오늘 이 18절 말씀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항상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너무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 수도 있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내 편리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시대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비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읽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68편 오늘 18절 같은 말씀을 대할 때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은 하나님의 승리에 행진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합니다. 내 승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실 시편 68편 같은 시편은 특별히 눈에 띄는 주제가 없습니다. 내용이 또 논리적으로 전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편 68편은 어떤 특정한 사건과 연결된 그런 시편도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넘나드는 영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언적인 시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어디를 가리키나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고 따라가야 합니다. 특히 18절의 이 말씀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활하시지 않고 하늘에 오르실 수는 없는 일이죠.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하셨다면 예수님이 죽었는지 다시 살아나셨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승천하셨다면 몸으로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흔한 전설들이 그렇듯이 귀신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는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이시고 하늘에 올리우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부활은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증거이거든요.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모든 사람의 실제적인 희망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굴레에 갇혀 살고 있고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속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도 속이려 듭니다. 어떻게 속이려 듭니까?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권세 아래에 둘 수 있으리라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끝장낼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 가운데 가장 큰 이 원수를 이기심으로써 승리의 행진에 종점을 찍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68편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이 계속 진행되다가 그 승리의 행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최고봉에 이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은 최고점에 정점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위탁받으신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집혔다느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답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로잡은 자를 취하신 것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취하셨다. 왜 그랬겠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권세는 패배하고 이 무서운 원수는 구덩이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구덩이는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파놓은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하게 될 때에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고도 궁극적으로 해방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권세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뒤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해방되면 끝입니까? 자유를 얻으면 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 겁니까? 광야에서 평생 살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 주님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악과 대결하고 진리를 널리 전하기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시편 19절에 보시면요. 시편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9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신다 했습니다.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신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심지어는 반역자들로부터도 선물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요. 높이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인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요. 각 사람에게 맞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받기만 합니다. 전적으로 받기만 하지요. 그런데 조금 자라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다닐 때쯤부터는 뭔가 선물을 들고 옵니다.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여러 가지로 선물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들고 온 선물이라는 것이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기껏해야 색종이로 만든 것이거나 아니면 도화지에 색칠한 그림입니다. 아니면 철자도 틀리게 삐뚤빼뚤하게 쓴 감사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든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지요. 좋아서 죽을라 합니다. 너무 좋아서 꼭 안고 볼을 비비고 뽀뽀도 하고 난리도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선물이 대단해서가 아니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녀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자녀의 그 몸짓이, 행동이, 그런 그 자녀 자체가 이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선물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주일 성수하는 제사행위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의 굴레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를 얽매고 속박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강요해도 나는 그 모든 것에 속박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생명과 자유를 누리겠다는 그런 나 자신,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 순종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선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승천과 더불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림을 받은 자들로서 의를 위한 도구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선물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반역자들로부터도 선물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반역자들로부터도 하나님은 선물을 받으시겠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장 나중에 사도된 바울이죠. 가장 나중에 주님의 종이 된 바울도 한때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반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다녔죠. 그것이 사울에게 고생이라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배격하는 인생은요,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마음속에 인생의 허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인생의 공허와 허무가 그 속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능력에 압도되었고 주님의 손에 가장 유용한 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들도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메시아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 미래의 일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고 반역자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들은 이미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룬 것이지요.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한 원수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이 길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교회는 비어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기독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까지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를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 때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고자 하는 선물로 남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높이 오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선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9절로 23절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된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높이 울려 퍼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건지실 수 있는, 사망으로부터도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는 열왕기하 13장 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의 소나기에서 자유롭게 하다, 벗어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도서 7장 18절에는 보면 패망하고 사망하는 일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나를 치려고 하고 나와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때때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원수들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과 같은 위기에서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이 최고봉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에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선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높이 오르셔서 나를 선물로 받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고 오묘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셔서 높이 오르셨습니다. 주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고 이겨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되었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마틴 루터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3번 힘차게 선포하고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